오늘은 학습 또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세례 요한이 이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너무 센 거죠. 물론 이 세례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체급이 다른 거예요. 젊은 이들 표현들은 레베루가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리어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인간인 내가, 물론 선지자의 역할은 감당하지만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로 작정했어요. 또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세례를 내가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꼭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 세례를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또 학습 입교에 교육을 받았죠. 입교도 곧 세례는 마찬가지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어느 정도 답에 근접하는 답을 한 학생은 제가 스벅 쿠폰 2장 드리겠습니다. 제치하게 2장이냐 5장은 줘야지 지금 5명이 생각하는데 자, 시간 오래 끌 수는 없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3.2초 우리 중고등부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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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왜 세례를 받아야만 하셨을까요? 알긴 하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10분 계신데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세요? 이렇게 잘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고등부? 청년이에요? 예, 그래요. 예, 그래도 실례는 아니네. 젊게 왔으니까 또 괜찮은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럼 어느 정도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 똑똑하네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참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네. 특별한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지만 또 다른 특징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취지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과 고백과 성취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더불어서 제물로서 바쳐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이 쏟아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으면 용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 지금 세례와 입교 학습의 과정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예식이에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중한 믿음과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오늘의 예식과 앞으로의 소중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 학습 세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세례의 그 시간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에 있지만 그 자녀로서의 기쁨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나는 어느 정도 식어져 있는가? 이제 사순절 기간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 종려주일입니다. 저 또한 이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있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속된 말로 선포하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생각으로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오랜 연륜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든 소망, 그리고 연단, 헌신, 수고,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은혜의 담비요, 이 세상에 시험과 괴로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구원이 나에게 생명력 있게 그 구원의 힘을 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의 은총만이,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또 꽃길이 보장되어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4장 1절에 보면 이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고 그래요. 자, 지금 적어도 세례를 받는 이 순간은 뭔가 이벤트요, 하이라이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여러 사역 중에서 물론 십자가의 어떤 큰 사건도 있지만 그것의 출발점이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직후예요. 금식도 하셨지. 또 세례를 또 받으셨지.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문제가 없는가, 시험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로서 도리어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을 취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한 비난도 받고, 또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훈련과 시험을 감사함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은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나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번 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귀가 나타나서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40일을 굶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돌덩이를 떡덩어리로 바꿔서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았고,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의 핵심은, 마귀의 유혹은 그럴듯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라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택하라. 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고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1, 2, 3순위에 학업이 들어가 있을 줄 압니다. 대학 진학이 있었겠죠. 나도 기대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대하고 그럴듯한 학교에 들어가야지 취업을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다라는 사고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취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길이요, 가치관이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성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좋은 학교에 진학,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가? 물론 여러분의 중고등부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고 가정에서도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3이라고 예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를 지도해주는 저희 어머니도 믿음은 계셨던 것 같은데 아들 바라기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첫째였습니다. 첫째 중에서도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귀공자 타입에다가 네? 뭔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요. 아들이 원하니까 마음은 아마 신앙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승낙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여기 모인 분들, 우리 중고등부 언제 또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설 때에 그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물론 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진행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맺으면 돼요. 그러나 신앙이 뒷전이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카이 좋죠. 근데 스카이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속에 아이에 대해서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좋은 대학 다니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에 미쳐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지금 멀어질 때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부모,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 아이가 공부를 잘 하더라도 엄마 저 교회에 이번 시험이라서 안 나갈래요 할 때 단호하게 나는 네가 대학에 못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라고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세상으로 짝하라고 꼬투리고 또한 축혀 세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